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22페이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크든 작든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정들 하시나요?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늘 기쁘고 행복한 일들만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게 아니죠. 어렵고 힘든 일들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갑작스러운 사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찾아오고요. 또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무엇보다 위로만큼 필요한 게 없습니다. 위로가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지난주 함께 사역했던 목사님의 동생분이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녀왔어요. 작년 12월 종합검사를 받으셨는데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좋다, 건강하다는 결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뭐 2달이 지났죠. 2월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병원을 찾았는데 이미 췌장암 4기라는 진단을 들었고요. 그렇게 6개월 투병하다가 50대 중반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동생을 떠나보낸 목사님을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안아드렸습니다. 조문하기 위해 빈소에 들어갈 때 반가운 미소로 저를 맞아주시고 덤덤하게 서 계셨는데 그렇게 안아드리니까 목사님 몸에서 떨림이 느껴져요. 떨으세요. 목사님께서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 참 많은 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위로는 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는 괴롭고 힘든 사람을 그냥 홀로 두지 않는 거예요. 외롭지 않게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단어로 위로는 comfort입니다. comfort죠. com은 오다, 함께하다라는 의미고요. fort는 힘, 능력입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함께 있어줌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가 위로하다, 힘을 주다라는 뜻, comfort 그 단어로 파생된 거죠. 아주 강이네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처럼 보이던 분들도요, 힘없이 누워 계시는 병상에 찾아가 신방하고 위로하면 힘을 얻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기관에서 교회에 세가족으로 찾아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교회에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 대답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위로가 필요해서였다고 그래요. 위로가 필요해서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교회 밖의 사람들도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들 안에 위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든 갑작스럽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예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찾아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슬픔으로 또 괴로움 가운데 거꾸러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흘러오는 위로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위로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19장의 에베소가 아니라 다른 곳이죠. 1절을 보면 지난주 본문이 다뤘던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큰 소동이 그치자 바울이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작별을 고하고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을 거쳐서 이 헬라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교두보 드로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가서 보면 2일을 머물렀다라고 하죠. 7일 동안 그곳에 머무르는데 혼자 지낸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냈다,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4절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익숙한 사람 디모데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지금 열거가 되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바울이 거쳐간 지역교회 대표자들입니다. 바울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따라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바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참 힘든 나날을 하루하루 보냈을 거예요. 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로 모이고 공동체로 함께 교제를 하면서 여러 차별과 그리고 방해와 비난과 박해를 감수를 했어야 될 겁니다. 지난 몽골 단기 선교 때 저희들이 가서 초청한 분들, 장년들이 저희들이 사역한 선교센터에서 200km 반경에 있는 작은 가정교회들을 섬기는 지도자분들이셨어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초청해서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이제 사역을 했는데 두세 가정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 모이는 모습이 우리 모든 팀원들과 저에게 참 큰 감동이었습니다. 도전도 되고요.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모이는 모습이 참 감동이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적지 않이 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외롭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동역자들, 목회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할 만한 시설 그리고 재정적인 후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그 지도자들의 모습이 참 안쓰럽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날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각자 사는 지역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며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지도자들, 가정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 서로 모여서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으시더라고요. 지금 바울도 드로아에서 자기가 지나온 곳에 세워진 교회 지도자들을 다시 만나서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반가웠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형제들처럼 주 안에서 한 가족처럼 참 좋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예상치 않았던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 가서 보면 그 주간에 첫날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번역을 해요. 바로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이제 주일 저녁 시간에 이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또 이날은 좀 특별하게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튿날 떠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을 한 번이라도 더 만나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모였을 거예요. 떡을 떼려고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교회 지체들이, 구성원들이 바울과 함께 교제도 하고 식사하면서 성만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내일이면 바울과 작별하고 헤어져야 하고 혹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가 순교당해서 더 이상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모여있는 참석한 사람들에게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가졌던 6월절 성만찬의 자리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서로에게 애틋한 감정이 느껴지고 또 이렇게 떠나면 우리가 서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서운한 감정, 그래서 이 자리에 필요한 건 참 큰 위로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들에겐. 그런데 위로는커녕 너무 갑작스러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당황스러워합니다. 너무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8절을 가서 보면 우리가 모인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이 목격한 일을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성도들이 주일날 저녁에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고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7절 뒷부분을 가서 보면 바울이 강론을 언제까지 했다고요? 네, 밤중까지라고 해요. 밤중까지 했대요. 말씀을, 강론을. 이 모습에서 내일이면 이제 이곳 성도들을 다 두고 내가 떠나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 들려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했다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좀 적당히 하셔야지. 좀 적당히 그래도 하셔야지. 그렇게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면 다들 견디기 힘들지, 그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떠세요? 그렇다고 누가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게 이제 뜯어말릴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떠나가는 분이신데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막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그거 말리겠어요? 정도껏 하셔야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다 여기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있었을 거예요. 다들 일터에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모였습니다. 주일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날이 일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녁에 모인 거예요. 8절에 윗다락이라고 하는데 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3층, 그 장소에서 모였어요. 3층. 그곳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해요. 공기도 탁하고요. 기름 냄새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바울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해서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잘 뜸했던 사람들도 막 다 몰려온 거예요. 바울 보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덥고 답답한 실내에서 조금이라도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창 주위, 창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군가 창에 딱 걸터 앉아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딱 걸터 앉아 있는 거예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그 12절의 청년이라는 단어는 비교적 8세에서 14세 정도의 젊은 청소년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요. 또 종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아마도 이 유두고는요, 주인 밑에서 하루 종일 어린 나이에 힘들게 일하고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일 저녁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 한 성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도 위로가 필요한 지체예요.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위로가 필요한 지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유두고에게 두 가지 위기가 발생을 한 거죠. 두 가지 위기가 찾아오는데, 먼저는 바울의 설교가 길어도 너무 길어요. 바울의 설교가 깁니다. 얼마나 오래 설교를 했는지 그 길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두 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두 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초저녁부터 시작된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라고 하고, 또 9절 말씀 가서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라고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엔 한 4-5시간 정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4-5시간 정도. 솔직히 바울 너무했죠. 네, 일부 예배는 너무했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싫겠죠?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네. 4-5시간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딜 수가 있겠어요? 힘들죠. 저도 설교를,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저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준비해서 전달을 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이제 설교가 좀 길어질 때가 있어요. 내일이면 헤어져야 되는 성도들 참 애타하고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달해야겠다는 바울의 그 열정, 그 마음이 저에게도 이제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설교가 한 번씩 길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열심히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 마음,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길어질 때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 바울이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했다면 4-5시간 그 길이 때문에 저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견디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까지 시차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잠깐 쉬려고 앉아있으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팍 꼬꾸러져서 그러고 1시간 정도 막 자고 그러는데, 여러분, 유두고도 마찬가지예요. 유두고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을 했어요. 피곤합니다. 또 지금 앉아있는 다락방은 공기도 탁하고 답답해요. 그래서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깊이 졸았다라고 합니다. 깊이 졸음 가운데 빠진 거예요. 누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마 이제 잘 명심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설교 시간에 졸면 그건 교인 탓이 아니라 목사 탓이다. 설교 시간에 교인이 졸면 그건 교인 문제가 아니라 졸게 만든 목사 탓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맞는 말씀 같아요. 제가 청소년 시절 다니던 교회 그 8시 일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 일부 예배 찬양들을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섬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연습하고 7시에 나와서 연습하고 그렇게 이제 찬양을 했는데, 중고등학교 다닐 때 토요일이 얼마나 기다려져요. 오전 수업 다 끝나고 나서 저녁에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놀 수가 있잖아요. 영화도 보고 농구도 하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막 이야기하면서 놀아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아버지였거든요. 네. 아버지가 불꽃 같은 눈길로 이제 지켜보시니까 주일 새벽 기도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아침 일부 8시 예배를 찬양대 섬기려고 거기 앉아 있으니 그 상태가 어땠겠어요? 안간힘을 씁니다. 안 졸려고. 막 다리를 쥐어뜯고 입술을 깨물고 온갖 노력을 다해요. 막 참다가 고개를 꾸벅꾸벅 앞으로 이제 졸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버텨보려다가 뒤로 확 넘어가. 아버지가 설교하다 웃으시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하면요, 말씀이 좋아도 졸음 참기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잖아요. 좋은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 가운데 남은 상처 때문에 그게 잘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혹시 주일 혹시 조는 분이 계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노느라고 정신없이 이제 지치신 분들 제외하고, 토요일 날 노느라고 힘든 분들 제외하고요, 어제 참 고단한 하루를 보내셨나 보다. 참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나 보다. 푹 주무시고 가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냥 그렇게 졸기만 하면 다행인데, 유두고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누가 이기나 보자만 했나요, 바울이? 그래, 네가 잠 깨나 내가 더 오래 하매 말씀을,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추락합니다. 걸터 앉아있는 창틀에서 떨어져서 추락을 해. 사람들이 놀라서 뛰어내려가서 일으켰는데 그가 이미 죽었어요. 이 사건을 목격한 의사 누가도 분명히 그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충격적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운데 이게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사고가 터졌습니다. 주일 저녁에.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떡을 떼며 즐겁게 교제를 하는 시간인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이 유두고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도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일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일들로 고생을 하고 상처받고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이 꼭 유두고와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번 달에 우리 카페 책장에 올려둘 책인데요. 출근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에요. 나중에 우리 직장인들은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적잖은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될 것 같아요. 그 첫 페이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인데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 책의 한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왜 하고 있는 거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광고 일을 참 열심히 했다. 광고를 통해 광고주가 성공을 하고 그 제품이 잘 팔리고 광고 카피가 유행어가 되면 잠깐은 신이 났다. 하지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마음속엔 허무함이 들어찼다. 날마다 이거 사세요, 저거 사세요 라고 외치는 광고를 만드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괴로웠다. 내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의미 없게 느껴졌다. 아무래도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 선교사가 되어야겠어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면서 도피초로 삼았던 것이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졌지만 내 속은 곪고 있었다. 너무 힘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를 가는 게 마치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았다. 웃고 있어도 나는 눈물이 난다라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회사에 가서는 직원들의 눈이 있으니까 반짝 웃고 있었지만 마음은 늘 슬픔으로 가득했고 울고 있었다. 참 이 글을 읽으면서요, 한 직장인의 글, 유두고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유두고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1세기 교회, 나이 어린 종으로 힘들게 노동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입니다. 청년이에요. 그의 삶이 참 하루하루 고되고 힘들었을 거예요. 유두고에게.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일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한번 드리지만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있어도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서 보냅니까? 직장, 사업, 가정에서 보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일들로 참 복잡합니다. 갑자기 이런저런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도 생기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아요. 한마디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내 삶이 나를 지치게 합니다. 아우, 지쳐서 못 살겠어. 이런 말 툭 뱉어낼 때가 있잖아요.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핸드폰 게임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자녀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요. 부부싸움으로 주일 아침까지도 말 안 하고 있는 상태,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고, 회사에서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그리고 부하 직원 때문에 얼굴만 떠올라도 막 이 속에서 화가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정말 꼴보기 싫어. 내일 아침에 어떻게 출근하나. 이력서를 몇 곳이나 냈는데도 아직 한 군데서도 연락이 오질 않습니다. 요즘 장사 매출이 떨어져서 내 가게를 정말 접어야 되나. 애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거 정말 접어야 되나 장사. 걱정스러워요. 요즘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아서 검진을 받았는데 정밀검사 받으러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소견 때문에 마음이 두려워요. 다음 주에 잡혀있는 수술이 잘 돼야 될 텐데 불안합니다. 오랜 시간 나와 함께 정을 나누고 사랑하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간 슬픔과 외로움 가운데 이 마음이 공허함으로 짓눌리기도 해요. 이러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모두가 다 다락방에 앉아있는 사람들 아닌지 모르겠어요. 유두처럼. 등불은 많이 밝혀놓았습니다. 하지만 탁한 연기로 숨쉬기 답답해서 창가에 걸터 앉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어하는 유두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꾸. 아, 불쌍하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그곳은 내가 예수님도 만났고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야. 그곳에 가면
잠도 확 깨고 상쾌해질 거야. 피곤도 풀어지고. 그런데 여전히 견디기 힘든 막 피곤함이 밀려옵니다. 일상에 걱정, 근심들, 한 주간 쌓인 스트레스와 답답함도 여전히 마음을 막 짓눌러요. 분노, 불안함, 비교의식, 우울함, 이러한 깊은 영적 졸음으로 막 날 정신없게 만들어요. 말씀도 들어오질 않고 막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3층에서 툭 떨어져 죽은 유도과 같은 모습을 내게서 보게 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도 때로는 유두고처럼 차가운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죽은 것 같은 상태,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도 죽은 것 같은 상태네. 그러면 유두고를 한번 일으켜 보려다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 죽어버렸지? 왜 이래? 이런 상태야 내가? 예배 자리에도 나갔었고 막 기도도 한다고 좀 했고 말씀도 읽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툭 떨어져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요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피곤해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 말고 지금 졸고 있는 분들 말고 지친 마음 때문에 내 영혼이 너무 피곤하고 곤비하고 잠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마음의 뜻이 맞지 않아서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치던 선지자 요나.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요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5절 말씀.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여기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어떤 상태예요? 이방인 선원들은 풍랑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가 믿는 신 앞에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선지자 요나는 바다 밑창,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서 잠에 빠진 모습이에요. 피곤한 거예요. 피곤함. 그러한 잠에 빠졌던 사람이 또 있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노아입니다. 하지만 홍수가 끝났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일상은 어떤 일상이에요? 예전에 만연했던 죄악들이 다 사라져버린 세상입니다. 죄를 지을 기회조차 없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 일상의 반복과 무료함 때문이었는지 자기가 만든 포도주에 깊이 취해서 잠에 빠져듭니다. 잠들어 있는 노아의 모습.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도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을 했습니다. 승리를 맛보았지만 갑작스럽게 그에게 찾아온 탈진 상태 때문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잠든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갈란산에 올라갔던 제자들, 예수님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피곤하여 졸고 잠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너무 피곤하면요, 졸음을 이길 수 없어서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좀 상쾌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잠을 깨고 내가 그렇게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잠이 몰려오는 거예요.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기도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번아웃 상태가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마치 3층에서 갑자기 툭 떨어져 죽은 유두고와 같은 모습.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요. 바로 10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안의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울과 같이 죽은 영혼을 마음 가운데 품고 껴안고 생명이 있다, 당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를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여러분 소란에 빠지지 마십시오.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여러분 소동하지 마십시오. 아직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란 떨지 마세요. 그리고 11절을 가서 보면 다시 살아나게 된 유두고와 함께 다른 성도들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지금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라고 언급을 했죠? 한 주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금요일 밤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누구든지 유두고와 같이 피곤하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깊은 잠 가운데 빠져 있는 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사신,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만나는 모든 예배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소란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소동에 빠지지 말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 선포하시며 우리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안아서 다시 살리시는 예수의 영,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다시 살아난 유두고로 인해서 주일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해요? 12절 다시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함께 읽습니다.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얼마 전 성도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지난해 자녀가 입시에 실패를 하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대요. 자존심도, 기대도, 소망도 막 다 꺾여버리고 인생이 마치 뒤 흔들리고 붕괴된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막 실패한 것처럼. 누가 딸아이 어떻게 됐냐고 결과를 물어볼까 봐 창피하고 불안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올해 초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던 주일 말씀 수치와 명예, 그 메시지를 듣고 큰 위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얼마 전 딸아이가 자기가 기도하는 그 제목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간구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을 하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엄마, 이번 입시는 그냥 대학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인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대학 들어가는 입시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여행 같아. 예수님을 경험하는 좋은 시간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딸 아이를 보면서 엄마의 마음에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적지 않은 위로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적지 않은 위로를 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의 귀한 공동체, 지체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혹시 유두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유두고는 행복하다입니다. 행복하다. 깊은 잠에 빠져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이 유두고는 정말 그의 이름처럼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이 시간 죽은 우리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하시는 예수님 만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영혼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세안교회가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져 있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찾아올 때 생명이 살아나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적지 않은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 직분자를 세웁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행복한 교회를 꿈꾸고 직분자를 세우며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적지 않은 위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